안녕하세요. 오늘보다 기막힌 종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당신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고, 또한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해야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가나안 31개의 족속을 마치 쓰나미처럼 정복해 가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땅들을 정복해 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은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지쳐 있었고,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성인 예루살렘과 블레셋의 5개의 성들은 아직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갈렙은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헤브론과 나중에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는 여러 성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초심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초심을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보내야만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가운데서요,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전쟁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단락이 되었죠. 그리고 53장부터는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받게 되죠. 유다 지파는 갈렙의 지파입니다. 출애굽 1세대이기도 하고 누구보다 믿음의 본을 보인 아주 명문의 가문이죠. 그래서 갈렙 지파인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을 분배받죠. 또한 유다 지파는 야곱의 실질적인 장조권까지 상속받은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도 있는데 그들이 사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기 때문에 야곱은 또한 이들을 자신의 장자권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그 장자권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한편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기업이 아직 모두 완벽하게 정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블레셋 5 성읍들이 아직도 건재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정복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결국 그 땅은 다윗 시대 때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반드시 성취되는 실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갈망하면서요, 하나님의 복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식은요, 보는 것 냄새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맛이야말로 실제적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실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에는요,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시고 하나님은 남은 지파에게도 그 기업을 분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가 생긴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 또한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축복의 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서신을 보게 되면 그가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하나님 앞에 순교로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삼층천까지 보게 되고 놀라운 사역들을 했지만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를 위해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신 은혜가 그걸로 족하도다 하면서요, 너가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지 않으신 것,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에 이러한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우리를 때로는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그 자리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는 정말로 우리가 많은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유다지파의 분배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다지파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그가 복을 받은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복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이러한 첫 번째 축복을 언제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첫 번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